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춰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된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49권 시편 108편입니다. 교동문 49권 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도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쁘니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기쁘니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범위 받고 영생하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 이 시간 주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구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사옵고 때로는 세상으로 향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무리로 준 모든 죄를 주께서 흘리신 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사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저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동재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제주도 사명자들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사역하는 주의 성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도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지혜종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미적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름 재촉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단장에 계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나가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방방곡곡 지혜재단에서 주님 앞에 재단 쌓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건강하게 지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홍준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박필환 선교사님, 참배에서 사역하시는 박종식 선교사님께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에 저들이 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각별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신교회 유진기 교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 순간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면교회 김웅현 목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건강한 몸과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재단에 세우신 지혜 종들 저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한국 복음을 위해서 선교한국을 위해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5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자사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우리 앞뒤 자매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쟁이 아줌마도 나오시고 광래. 저는 마쟁이 아줌마가 누군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쟁이 아줌마가 좀 늦게 나오니까 아줌마들이 마쟁이 아줌마 어디 갔어? 마쟁이 아줌마. 마쟁이 아줌마는 김구준 입사님과 김구준 입사님 마쟁이 아줌마. 어디 이렇게 뚝 타고 오는데 무슨 여기가 마쟁이야 마쟁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친정 갔다 왔어요. 마쟁이. 갔다 왔습니다. 마쟁이 아줌마님도 고맙고 정 집사님도 고맙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안 아픈 사람들, 가본 사람들과 안 가본 사람들, 속인 사람들과 속은 사람들,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걸린 사람들과 안 걸린 사람들. 오늘도 법을 어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 절대 상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뉴스를 켜도 신문을 봐도 나옵니다. 걸린 사람들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을 곱씹는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은 나인데 그래 감옥에 있어도 용서가 필요하고 감옥 밖에 있는 나도 용서가 필요하다. 걸린 사람들, 안 걸린 사람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잘못 살았나? 나만 죄를 지었나? 나보다 더한 놈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억울하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반성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거의 없다 그래요. 억울하게 재수 없게 걸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걸리지 않은 사람이 나인데 그래 감옥에 있어도 용서가 필요하고 감옥 밖에 있는 나도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나, 용서받은 사람인 나, 그러기에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인 나, 이 모든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나, 용서받은 사람인 나, 그러기에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인 나, 이 모든 것들에 포함되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들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내어준 마음도 다 아십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주님께는 다 걸립니다. 내 차가운 생각과 말, 마음 깊숙한 부정적인 생각,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도 그분의 섬세함에 다 걸립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신 하나님께는 우리는 다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매일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으로 용서할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족한 자는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세계적으로 뛰어난 면이 어떤 면이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은 참 손재주가 좋다고 그래요.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어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신묘한 기술에 외국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고 해요. IT, 인터넷 세계 최강국입니다. 건축, 토목, 원전기술, 조성기술, 세계인을 열광시키는 문화, K-팝. 요즘은 뭐 K-트롯이요? K-팝 트롯? 뭐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결점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세 가지를 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잘하는가? 한국 사람들은 급하고 다혈질이며 싸움을 잘한다. 하나도 공감을 안 하잖아요. 왜? 난 안 싸우니까. 첫 번째,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깎다가 수시로 흥분해서 싸우는 민족은 아마 이 지구상에 한국 민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한국 사람들은 속이기를 잘한대.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속이 잘 속이나? 세계적으로 잘 속이고 장사 속이 밝기로 유명한 사람으로 유대인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속일 줄 아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때놈들. 그리고 중국 사람이 유대인보다 한 단수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을 속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이것도 저는 공감이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잘 속일까? 마지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거. 이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거 1등이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복음이 들어와서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고 선교 한국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이면을 살펴보면 쓴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예수도 잘 믿지만 싸움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더라. 이런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싸움이 사라져야 하고 거짓과 속임수도 사라져야 마땅한데 우리의 현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잘못된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로국밥이 뭔지 아세요? 따로국밥. 저는 그걸 몰랐어요. 자 여러분 미역국이 나오면 반 말아서 드시는 거 손 들어보세요.
국어고 밥하고 따로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밖에 없어요? 미역국은 안 드시는구나. 세상에 딱 한 명 손 들었어. 저희 집사람하고 유진은요, 국이 나오면 절대로 말아 먹지 않습니다. 설렁탕, 갈비탕을 먹어도 국물 따로 밥 따로 먹습니다. 저는요, 말아 먹습니다. 저는 같이 말아 먹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유진이는 따로 국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함과 믿음이 따로 국밥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 모두 믿음과 삶이 일치하여 예수를 잘 믿고 참 잘 참고 정직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과 후손들의 앞날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탈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들은 당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에 대한 예언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장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내 자녀의 미래도, 앞으로 나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미래를 미리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들이 정말 점을 잘 쳐요? 자신의 미래도 모르면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 무당이 죽었어요. 설수한테 죽었어요. 게임을 해서 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렇게 미래를 점 잘 치고 미래를 잘 예측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죽는 것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앞일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유원지에 가거나 서울에 가면 점집이 정말 많습니다. 복채를 내고 점을 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손을 꼭 잡고 들어가고, 점쟁이님, 우리들이 결혼하면 잘 살까요? 아니, 너희들은 물과 불이야, 결혼만 파탄나? 그리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점치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사주팔자 보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딱 봐도 찰떡궁합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미래를 자세히 아는 것은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속속들이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단다. 그러나 너의 외동아들 이삭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쌍둥이를 낳는단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워서 동생이 형한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몰려 도망간단다. 외삼촌에게 도망간 너의 손자는 품삯으로 결혼으로 외삼촌에게 농락을 당한단다. 너의 손자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자세히 다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를, 미래 이야기를 다 듣는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미래의 일을 서서히 소상히 다 하는 것이 과연 복일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전국 이렇게 길 것을 예상해서 마스크를 잔뜩 정해놨다가 떼돈 못 사는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그걸 알았다가 마스크를 꽉 정해놨다가 한 장에 5,000원씩 500원씩 사서 팔았어봐요. 와, 진짜 떼돈 벌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알고 가길 원하고 우리는 인생을 믿고 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일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주인인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공과고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공급하고 가르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평생 믿고 살아오셨잖아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한계를 달려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한 길을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1892년 나산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3년이 지나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3년 만에 하루 만에 아이 둘을 다 잃었습니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와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질문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를 둘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 찬양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답답한 환경에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상황이 답답할 때, 정말 시급한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때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자식들이 안 풀려? 왜 그렇게 사업이 안 돼?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성공의 기준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거, 무언가 내놓을 만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 인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런 물음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정희 집사님 어제 병원에 다시 가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몸이 많이 제약해져서 임상실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될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고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응급실 병동에 지금 계시고 지금 어디 좀 물이 차가지고 좀 물을 빼는 그런 상황이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병실 올라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폐렴이 왔어요. 폐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명희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도 환자인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심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여기저기 다 아프잖아요. 비염도 있고 어디다 앉았고 어디다 앉았고. 저 임명수장 신방 가서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때마다 집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이만한 것이 감사해요. 내가 저만큼 마음 들면 정말 아프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웬만한 믿음 같으면 놓아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면서 왜 내 몸을 안 고쳐주세요? 왜 내 남편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서로 만져주시고 우리 신열 성도님 회복하셔서 일반 명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연습까지 생존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또 우리 임명 집사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수 있고 그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날치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보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면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빼앗아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면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빼앗아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주셨고 나의 못된 성격과 인간성을 빼앗아 가셨어요.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히잖아요. 집에 가서 하면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만나서 무엇을 빼앗겼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네. 물어보세요. 참 이게 실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와의 나온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주셨고 야, 이 남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당신을 주셨고 그리고 나의 못된 성격과 인간성을 빼앗아 가셨어요. 여러분 못된 인간성과 성격은 다 빼앗기고 하나님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본 성격, 인격,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싸우는 일이 왜 잦아질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싹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도 성질을 참고 돈도 팍팍 쓰고 엄청 짠 돈인데도 팍팍 쓰고 막 장미꽃 백송이 막 팍 안겨주고 고급 향수 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왜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렇게 미끼를 투척 해야 되잖아요. 잡은 물고기는 절대 미끼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못된 성품과 인간성, 습성은 다 버려야 돼요. 스스로 다 버리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대뽀라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무대뽀. 무대뽀가 뭐예요? 네, 김경수 집사님. 무대뽀가 뭐예요? 앞뒤 없이 막 나가는 거. 막 나가는 거지요. 막 나가는 거지요. 그냥 앞뒤 재는 게 없어요. 그냥. 네. 이게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대뽀가 일본 말이에요. 무철포란 단어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원래는 무철포예요. 무철포가 뭐냐면 아무데나 마구 쏘아대는 대포를 무철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식 발음이 뭐냐면 무대뽀예요. 무대뽀. 무대뽀는 뭐냐면 우리말의 막무가내하고 같은 말입니다. 막무가내 이 사람을 생각하면 예전 한 개그 프로그램에 고집불통이라는 코너의 한 캐릭터가 떠오릅니다. 오래전에 했던 프로예요. 코너입니다. 이 캐릭터에서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난 모르겠고 막 설명을 해요. 막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난 모르겠고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착하게 살면 되지 법대로 살면 되지.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왜 지옥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네.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난 모르겠고. 이건 무대포라고 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가요. 어떤 상황도 무시하고 어떤 이유와 사정도 안 통하는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을 무대뽀다, 막무가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무가내는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음을 막무가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고집불통인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대뽀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막무가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그런 평가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시동교회는 막무가내야. 시동교회는 무대뽀야. 시동교회 목사는 무대뽀야. 막무가내야. 그런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교회가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런 막무가내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고집불통이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고집불통, 무대뽀의 믿음이, 막무가내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대면 예배, 그건 난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장로님. 비대면 예배예요? 무슨 비누 예배? 비대면 예배?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겠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막무가내요. 이게 뭐예요? 무대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주일날, 난 돈 버는 거 몰라. 야, 장례식, 결혼식 그런 거 몰라.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무대뽀 신앙, 무대뽀 신앙. 막무가내 신앙. 사람이 막무가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고대 신앙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의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런 담대한 믿음, 세상 사람들이 한두 마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과 주관을 가지고 믿음의 한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당장 무언가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으면 큰 박식을 망해요. 왜 예수 믿었는데 왜 농사가 잘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취직이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장가를 못 가냐는 거예요. 왜 병이 안 낫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한계를 끊임없이 달려가고 주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인정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따라 사는 모든 이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영희 집사님과 이신효의 성도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이 자라서 예수가 생명 되심을 믿고 그 예수를 고백하고 그의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의 영혼 구원과 그 육신의 질고의 치료 회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한 성과 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5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건강한